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여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포기한 불치병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도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한 사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성 치유 사역자입니다. 감리교 분이신데 그분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그는 많은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들로레스 윈더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리 위쪽부터 이 팔부터 이 골반 아래 다리, 그러니까 거의 이 몸통이죠. 몸통을 척추화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척추모가 잘못돼가지고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그래서 의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말기 암 환자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움 하는 수술이 있는데 고통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제거하는 척수를 제거하는 경피적 척수 시상록 절단술이라고 하는 조금 위험하면서도 의사 3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하는 그러한 수술, 그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을 받게 되니까 이 목 아래서부터 이 골반 이쪽까지 감각이 없는, 감각이 전혀 없고 움직이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다 기부스를 해서 19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거의 살았던 그런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분의 집회가 있다라는 것을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회에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집회에 참석을 하고 집회 동안에 그러면 다리에서 뭔가 다리가 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몸통, 감각을 잃어버렸던 몸통에 감각이 살아나고, 그 의사들은 이미 그 사람에게 이 치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희망을 주지 않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줬다가 괜히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 자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었는데, 정말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고, 그 사람이 집회 끝날 때는 정말 옆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부축해야지만 움직였던 사람, 뛰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말대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의심이 많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여러 가지 의심에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때때로 정말 신비로운 방법,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런 정말 기적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비둘기처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요 초월적인 그러한 기적의 역사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심령,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에 너무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일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신비한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은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여전히 다듬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위험할 때는 성령님께서 손을 쓰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일하실 때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내 형님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형상을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분이 술을 조금 드셨어요. 저는 식사를 하고 그분 술을 드시면서 술 먹은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이 너무 작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아멘이라는 소리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모르게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8월달, 9월달에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 체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성령님께서 터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표현은 다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음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종교생활은 취미생활로 주일날 한번 가서 또 가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서 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성령님은 이 시대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각 개인에게 체험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개인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성령 체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견해와 신학적인 뭐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월달, 9월달, 그리고 우리 11월달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금 초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저의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성령님 가보게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숫자 몇 명 되지 않는, 재정적으로도 거의 다 바닥이 나요.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 개인적인 삶을 들여봐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씀인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은 이 시대도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입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노아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사역했던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절과 5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영적인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령을 체험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의 총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체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러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위급한 상황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산에 들인 공의의 영이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아라. 전파하는 자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담대함은 여러분 일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을 때 이방 사람들도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누구에게든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각 개인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박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 특히 젊은이들 20대, 지금 20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분노와 말할 수 없는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깨달은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요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어떠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자꾸 또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두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금 강하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면 종신형, 또 윤석열 대통령 이 경찰청장 이제 총으로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전에는 경찰들이요 칼 들고 막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도 총으로 쏴지를 못해. 이제 칼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총살을 벌여. 막 법을 강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회가 지금 그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사회는 더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갈리인 내시가 가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빨리 강야로 나가라고 하는데 그 마차를 만납니다. 근데 그 내시가 성경책을 읽는데 구약의 이사야 53장 그 말씀이 있어요. 고난받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함이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이사야의 이 말씀은 무엇이야? 빌립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 그 내시의 마음에 성령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것이 전염되어서 또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이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빛나는 강체가 앞에 나타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고 사울은
그 순간에 완전히 자기 생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이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성령 충만함을 무장해서 거의 유럽 지역의 많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각자 노력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형태와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갈 길을 밝히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하여서 당장 환경이 확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빚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여전히 환경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서서히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심령이 평안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건성으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명철, 내가 배웠던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총명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해결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장막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갈등의 문제도, 남에게만 못할 답답한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인생의 문제든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8월 다음 주일이죠. 13일
식사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써 있고 2시에 특별 기도회라고 써 있습니다. 14일 월요일 8시에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그냥 오세요. 교회에서 밥하고 국하고 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가지씩 많이 감동이 되시는 대로 그냥 우리 교인들과 같이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김치가 맛있을 것 같으면 김치를 하나 좀 갖고 오시고요. 오이가 맛있을 것 같으면 오이를 갖고 오시고, 우리 탁구 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면 끓여 먹으면 어때요?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동안이라도 모여서 사정상 외부에 나가서 수련회는 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적은 수지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들끼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성령 쭉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편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8월에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9월에도 10월에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뒤처진 자들이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여 사회 이곳저곳에서 그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이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강팍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08